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셋째 주일 우리 주연의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을 통한 은혜의 자리가 또한 이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모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살펴보아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저 먹고 마시는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어머니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사탄 마귀고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성시교독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김주연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낮의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려진 예배와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 받으시고 한없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배가 그저 한순간 왔다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희 마음이 주께 더 나아가게 된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이기적이고 사랑을 베풀기에 지극히 인색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구분된 삶을 살아 세상의 본이 되는 복된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깨끗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기가 나쁘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도 거두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라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한 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간 배려 또한 관심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가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님, 성가대 찬양단으로 식사 봉사로 많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올 한 해 이들의 수고 위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어떠한 것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이 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병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더욱 뜨거운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부족한 성령님의 채워지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성가대 아이노 찬양단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되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난 마음으로 즐겨드린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져서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내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주권이 채워지게 해주시길 원하며, 또한 주일헌금을 드렸사오니 손결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주일학교와 교사 이후에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게 해주시길 원하며,
특별히 이제 12학년으로 대학을 준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대 발걸음 속에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또한 대학 졸업을 앞에 두고 직장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그대 발걸음 또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더지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 간에 줄 거룩하게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또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찬양단이 찬양을 안 해서 정시에 예배 드려서 앉아 계신 분들이 없을까 염려했더니 그래도 오늘 또 시간 맞춰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예배 시간은 11시가 맞습니다. 11시 15분 예배 시간이 아니라 미리 오셔서 예배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 29일이 한국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우리가 늘 설날과 추석 명절 때는 우리가 특별히 속회별로 음식 준비해서 함께 애찬을 나누었는데 올해는 그냥 평사시대로 애찬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주가 또 지방에 또 있어서 여러분들이 2주 연속 수고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올해는 애찬을 속회별로 준비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설의 의미가 무언지를 좀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서 못 온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승환이도 열이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 구지사님 일부 예배 드렸다가 얼른 가셨고요. 또 우리 한진이도 많이 아파서 우리 고지사님도 찬양하고 바로 가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아픈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박재현 지사님 또 비행기 탔다고 광고하셔서 그쵸? 타신 거 맞는 거죠? 도착했다고 광고한 거예요? 탔다고 광고한 건 줄 알고 환영합니다. 오셨구나. 출장 잘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민정이가 가니까 민재가 또 새로 왔고 민재는 벌써 5월이면 졸업이라고 합니다. 5년 학교를 다녔는데 건축학과는 5년이 과정이라 5년 벌써 시간 빠르게 갔습니다. 민재 또 직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장모사님 25일 날 가신다고 했어요? 이번 주 지나서 가는 거죠? 토요일 날 가시는 건가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구나. 미처 광고를 제가 못 낸. 우리 장본사님은 25일 날 한국 가셨다가 2월 16일 날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우리 장본사님 한국 여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임세인인가요? 네, 우리 동이 아메리카에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진 씨하고 우리 유현 씨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감사하고 예배 마치고 또 인사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누가 성경 있는 동안 동영상 촬영 세팅 좀 해주시겠어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좀 길지만 5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하시며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이르는 힘이 없는 사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경륜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작가인데요. 트리나 파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작가인데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동화의 형식입니다만은 동화로 분류되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우화로 분류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물질 문명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속에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마리 애벌레가 주인공입니다. 한 마리는 보시는 대로 줄무늬가 있는 애벌레고 또 한 마리는 줄무늬 없이 말 그대로 노랑 애벌레 두 마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두 마리 애벌레는 안에서 깨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쉴 새 없이 나뭇잎을 이제 갉아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가다가 갑자기 먹는 것을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애벌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삶에는 그냥 먹는 것만 있는 것 말고 그 이상의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먹는 것 이상의 것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애벌레는 먹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줄무늬 애벌레가 안간힘을 쓰며 기어 올라가는 커다란 애벌레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무늬 애벌레도 그 팀에 끼어 서로 밀치며 경쟁하면서 꼭대기로 올라가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묻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왜 꼭대기로 자꾸 올라가느냐? 라고 물어봐도 서로 모른다고 하면서 꼭대기에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올라간다. 아무 생각 없이 꼭대기로 서로 밀쳐내며 부딪히며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노랑 애벌레는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늙은 애벌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늙은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거꾸로 지금 매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었고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랑 나비를 보고 자신도 고치를 만들어서 나비가 되었다라는 것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우화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결국 애벌레는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벌레들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꼭대기로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없이 다시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만족을 주지 못하고 결국은 허무만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삶, 다시 말씀드려 애벌레의 삶이 아니라 나비와 같은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동화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동화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아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는 것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자신을 이해했던 문화적 배경과 세상적인 관심에 대하여 배설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이 배설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니 오히려 참된 인간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될 뿐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인이가 고상하게 번역해서 배설문이라고 했지만 우리식으로 그냥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소중하고 가치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똥과 같이 여겼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단어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벌레가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세상적인 삶을 배설물같이 여길 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기쁨과 활력이 없게 되고 인간의 억지만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도 꽤나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7가지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이에 맺었던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이방인은 죄인이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민족의 우월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는 가문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이 속하였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왕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런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그런 혈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인입니다. 이 말에는 문화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 속에서 로마 세계와 어떤 혼합 절충주의 문화 속에서 자기는 쉽게 말하면 순수 혈통의 사람이다. 이방 민족의 피와 섞이지 않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예전의 역사를 보면 몽고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욕을 했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환양년이라고 얘기했어요. 환향년이거든요. 근데 바람이 이상한 욕이 돼버렸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욕을 당했으니 깨끗한 혈통을 갖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욕이 들어가 있는데, 자신은 그런 문화 혈통이 막 섞여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순수한 히브리인으로서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았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정통 종파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자신이 가장 깨끗하고 진실하다라고 믿은 유대교의 한 종파임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자신은 교회에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은 유대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의 지명으로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트르키에 있는 지역에 쫓아가면서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열심으로도 절대로 누군가에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표현인데, 바울은 스스로 율법에 비춰봐도 전혀 흠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모든 면에서 사울은 완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피째 먹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선지 해장국은 안 먹습니다. 이런 분들 있다 그랬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 보셨어요? 신앙생활 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구약 성경에 수도 없는 율법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전부 다 지키면서 나는 선지 해장국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또 요즘 동성애 문제도 문제고, 여러 가지
이성에 관련된 여러 문제가 뭐 성경사고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럼 그분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다른 율법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도 자 이제 그것도 궁금하고 이런 측면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봐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율법을 하나도 어긴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랑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에는 전부 문화적 측면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바라본 것인데, 어떤 문화이든지 간에 그 문화 속에는 자기 자랑, 우월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이 중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뜻이잖아요. 가운데 중자에 나라 국자를 쓰잖아.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다, 중화사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자기들의 민족의 문화가 최고다라는 우월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독일 민족이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히틀러는 그래서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고 다른 민족들을 짓밟았던 것도 보게 되고, 지금 미국에서는 백인들이 다른 민족이 보아야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문화 우월주의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낮은 계급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사람 자체로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물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의 가치가 물건으로 생각되어지는 비인간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충분히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문화적 자기 이해를 모두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발견해 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고 보니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문이나 학력이나 소유나 이 모든 것들이 똥 같은 것들임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불하면서 사랑하신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절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지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했다는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연구했다는 말인가?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머리로 하는 지식이 그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은 내가 학문적으로 무엇인가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결단코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이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치의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자랑해왔던 문화적 종교적 지식의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았고,
그것은 단지 배설물 같은 것임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소중한 것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이민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저학년이었죠. 우리 큰애가 3학년, 작은 애가 1학년 때 하와이에서 살았었는데 우리 두 남매가 시간만 되면 마당에 나가서 돌멩이를 열심히 주워왔습니다. 돌멩이를 왜 주워왔느냐면 하와이 안 가보셔도 알긴 안다. 하와이가 원래 화산 폭발한 섬이거든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융기된 그런 섬이라 현무암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뜨거운 열에 돌멩이가 가열되고 뜨거운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섬이다 보니 돌멩이가 반짝반짝하고 이상한 빛을 내는 그런 돌멩이들이 많아요. 그거 아이들이 마당을 뒤집어가면서 돌을 다 파헤쳐가면서 그 돌멩이를 열심히 주워다가 자기 책상에 이렇게 거의 모셔놨어. 거의 보물처럼. 어린아이들 눈에는 막 그 돌멩이가 보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정말 예쁩니다. 하와이 한번 가시면 여러분 돌멩이 한번 주워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갖고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5년 살다가 뉴햄프셔로 이사 왔는데요. 그 돌멩이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왔겠어요? 5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도 알만큼 아니까 그건 그저 돌이구나 다 버리고 본토로 뉴햄프셔로 이사를 왔습니다. 큰 이상 그 돌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깨달아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런 가치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겼던 것들을 여전히 자랑하고 고집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세상적으로 학력과 지식이나 가문과 명예와 돈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밖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산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가란 지불한 사랑을 하겠다는 얘기가 안다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싸구려 은혜로 죄사함을 받지 않겠다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단지 예수의 십자가로 싸구려 구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대가를 지불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자랑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대가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며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제가 보기엔 좀 교회 십자가가 좀 덜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면 교회마다 십자가를 아주 높은 종탑 위에 세워놓고 그리고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아주 말 그대로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으로 십자가를 장식을 해놔서 밤하늘에 건물들을 바라보면 말 그대로 하나 걸로 하나 십자가가 보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 중앙에 십자가가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바라만 보고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 장식품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십자가는 내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트럼프가 제2기 출범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 역사적으로 다 선서를 하지요.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책과 더불어서 자기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 2권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었다고 해서 저절로 성경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신학이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것이고, 또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하고 바라던 것을 버리고 주께서 구하고 바라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십자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게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까? 좀 더 나아가 내가 이웃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지불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가장 고상한 것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값을 치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오직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은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생명과 평화는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말로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핵심 구원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그래서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불로장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당연히 죽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내 외아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했다, 내가 이 세상을 더 사랑했다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다가 우리 집사람이 틀어놓은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하시는 내용인데 사실에는 주관적 사실이 있고 객관적 사실이 있고 상호 주관적 사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이 말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드리냐면 이제 주관적 사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김정 권사님이 민재를 무지 사랑하잖아, 그죠? 그건 알아. 내가 민재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남들이 보기에 우리 권사님 민재를 사랑하는 건지 저게 미워하는 건지 자기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알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 그게 잘 눈에 안 보인대요. 근데 남들이 봐도 우리 김정 권사님 민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면 그걸 가지고 상호 주관적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남이 인정하지 않아. 저건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닌데 오히려 저건 아들을 미워하는 건데 저건 아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건데 아무리 본인이 사랑한다고 해도 남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주관적 사실이 된대요. 근데 새로운 진리를 하나 깨달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면 누구도 이해해야 돼요? 남편을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남편이 정말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인지해야 되는데 그걸 인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그건 주관적 사랑이 되고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뭔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서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상호 주관적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린 대부분 그 사랑을 뭘로만 하죠? 일반적 주관적 사랑으로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을 왜 하느냐 그러면 뭐의 부족으로 결혼한다 그러죠? 네? 모르시는구나. 판단적 부족으로 결혼한다 그래요. 판단을 잘못해서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하신 처음에 신혼부부 시절에 뭐 산이 많이 하면서 이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결혼식 서약할 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데 그래요. 사랑합니다를 가장 크게 외칠 때가 언제겠어요? 네? 결혼식 서약할 때야. 그때가 가장 크고요. 제가 인생 30년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 30년 넘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크게 외쳤던 적이 그때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왜 할 수 있어요? 그때 왜 결혼식 서약할 때는 왜 그렇게 크게 외치고 사랑할까요? 그때 할 수 있거든. 왜냐면 경험해보지 않았거든. 뭔가 희생도 안 해봤거든. 그냥 이 사람만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말 그대로 감각적인 사랑만 좋으니까 크게 외치는데 30년 같이 살아보고 부딪혀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감각적인 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해하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런 사랑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니까 큰 소리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이내 곧 속으로 삼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진실로 고상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하고 값을 치러야 할 것은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정말로 가장 고상한 것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과 값을 치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살아가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귀하고 절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단순히 예수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많이 알았다는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자랑했던 문화적 배경, 그가 자랑했던 종교적 배경, 그가 자랐던 세상적인 어떤 학문의 욕심과 물질의 문제를 똥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과감한 결단의 변화가 가장 고상한 지식 속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갑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올라가지만 결국 나비가 되지 못합니다. 거꾸로 매달려 꼭지가 되어질 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이제 취임이 내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성경책을 두 권 위에 올려놨고 손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기에 선서했다고 해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주관적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뭐가 달라졌네, 그렇게 상호 주관적인 사실로 비춰지는 참된 신앙의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우리가 주연 후 두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내 어두운 마음을 비춰가며 살펴가며 더 밝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한 걸음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면서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만 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십자가를 살아가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가치관을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살아낼 수 있는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해석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이 땅에 온전히 펼쳐나가게 도와주시고 트럼프 2기 정부가 이제 시작됐는데 정말로 이 미국 땅에 차별의 문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민자들에게 대한 불법적인 문제가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로서 아버지 존귀여김 받는 그런 나라 아버지 되어져가게 도와주시노라며 문화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아버지 약자를 아버지 침해하고 침범하는 나라 되지 않게 도와주시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달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의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장식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기 원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장식품이 아니라 읽고 깨달아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말씀에 비춰가며 내 삶을 점검해 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의 흐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나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흡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통하여 가장 구상한 지식을 가지고 그의 삶을 같이 전도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구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95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송으로 입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힘들 걸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심의 역사가 이제 가장한 고상한 지식을 이용하여 나아가는 내 삶의 신앙의 가치 전도를 만들어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것을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며 내 삶을 시켜놓고 밤에 능력을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추운 날씨가 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